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 19장 11절로부터 2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성경에 제일 가깝고 또 친근하고 또 위로를 주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데 바로 없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을 참 많이 감동을 입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셨다. 또 허물을 사하셨다. 많은 그런 말씀에 우리가 힘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하는 그런 말씀, 생동감이 있고 생명이 넘치는 말씀인데 그 중에도 정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또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을, 현실적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이 영혼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디를 보더라도 사실 주님은 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내게로 오라 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그늘 안에 있게 그렇게 원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절에도 바로 삭개오의 그런 삶에 또 그 부르심에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또 사람들 모든 평범한 그런 사람들보다 더 작고 그런 모습이지만 그 믿음의 소망을 보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할게 라고 하는 위로와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집에서 말씀할 때에 바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외되고 버림받았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어두운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나올 때는 이미 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을 이미 용납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미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차별이 없었다는 주님의 그런 공생애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병든 자들은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 구약에 보면 병들고 또 아픔을 가진 이들은 회중에 많이 나올 수가 없지요. 특히 이제 구별된 그래서 그들은 이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표식을 할 만큼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진중에 정상적으로 올 수가 없는데 또 그 다음에 가난하고 그들이 멸시하고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인정하지도 않을 만큼의 그런 이제 열악하고 또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사나 일하는 사람들 또 몸을 팔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도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간다. 나는 너한테 안 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들을 비유로 들어서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과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의 교사들과 랍비들, 선생들 같은 말이지만 그 모든 당에 있는 이들은 그 말을 듣고 멸시할 수밖에 없고 무시당한 것에 대하여 그들을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실 때에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소외받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다가가셨고 때로는 소경 구별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그들 그룹으로만 무리로 모여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림 같은 소경에게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안전뱅이와 중풍병자와 많은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죄가 많으니 이 사람들은 뭐가 많으니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판단해서 편을 가르지만 주님은 오히려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그들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네 죄사함 받았다. 이제 너는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건강해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적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과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은 차별을 둘 수밖에 없고 사람은 형편 따라 상황 따라 학식 따라 모든 이제 그 모든 장소에 따라서 구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편파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거기에 그 기준, 사람이 준하는 기준, 또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기본적 기준을 그들은 또 주님은 그걸 관여하지 않고 거기에 대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보시기에 네가 낫고자 하면 또 주님이 네게 사함 받았다 하면 또 그 다음에 상교와 세리들이 먼저 천국에 간다 하면 그냥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소외된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분은 그 사람에게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도 주님이 되시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님이 되시고,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희생을 주는, 독생자를 희생물로 주신 이 모든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누구,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 처했더라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에 광야에서 뱀에 물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뱀에 물렸을 때 사실은 약 엄청 15m 이상 넘는 그런 높은 장대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노뱀을 만들어서 딱 올립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모세의 입에서 이제 이 노뱀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이 노뱀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신음하며 죽어가는 이 상황인데, 그 당시 우리가 보면 그냥 꽃뱀이나 독성이 약한 그런 뱀을 물리면 며칠이면 지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보니까 물리면 죽는 뱀이었다는 독이 있단 말이죠.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독을 지금 가지고 있는 뱀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렸어요.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물렸는데, 모세를 통하여 장대 높이 노뱀을 달아서 백성들 하여금 그걸 보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 말씀은 지금 물린 사람이 고통하고 지금 신음하며 붓고 괴로워하는 이 현실적 상황, 그 다음에 노뱀을 달아서 높이 달아놓은 이 비현실적 상황, 사람 보기에는 그걸 본다고 낫는 게 아니라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해야 낫는데,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어떤 그 기준적 모든 방식에 있지만 주님은 이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환경적, 상황적 모든 것들이 있지만 주님은 이걸 바라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초월해서 그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람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형편은 각각에 있겠지만, 그러나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든 형편은 다 다르지만 노뱀을 본 이마다 말씀에 기인하여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이마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그런 환경들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소리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남은 희망의 소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적어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지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한 그 군중들 안에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이를 맡긴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달란트로 비유하게 됐고, 오늘 누가복음인데 한 문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문화를 받은 이 사람의 중심에 사람의 사고와 사람의 선택과 지금 메시아를 보고 아니면 왕위를 받아서 오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판단적 그런 상황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왕위를 받아서 올 사람을 위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보면은 약 3개월 정도 이제 여유를 줬죠. 어떤 번역본에는 3개월 정도 됐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해 있어요. 명령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해서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만듭니다.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갑니다.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았다가 또 보자기에 쌓았다가 올 때 줍니다. 여기 당신 거 여기 있어요. 나는 당신이 무서운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이런 거 내가 무섭기 때문에 아예 손도 안 대고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기인한 겁니다. 똑같이 10문화를 한 문화씩 받은 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받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의 결과는
한 문화를 그대로 한 문화로 주는 사람이 있고 한 문화를 10개, 5개로 높여서 더 벌어서 이윤을 남겨서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관하고 있으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으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미 그들은 선택된 자들이고 그 집의 종들이었고 열문안을 맡길 만큼 충실한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기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도 자기의 판단이 들어가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니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배척하고 어떤 이는 아니야. 그래도 주인이 명했으면 해야지 하고 거기에 맞추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지금 여기 관심은 과연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두가 이제 그런 은혜를 입었고 구속의 은혜를 입었고 긍휼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속에 한 문화를 맡겼을 때에 그 문화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이윤을 남길 만큼 사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냐라고 하는 되묻는 내용입니다. 그냥 갑자기 삭개오 얘기하다 하고 주님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근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비유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 뒤로 바로 그냥 이 비유를 들으니까 이게 뭔 얘기야? 뭐냐?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주고 또 그 모든 달란트를 주셔서 일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은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 믿음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거하고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내가 내 상황에 모든 것도 열악하고 내가 보기도 좀 힘든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바이러스도 문제였지만 우리나라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저쪽에 러시아 쪽에 전쟁 나시면 난리 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울 일이 그렇게 그지없어요. 그 나라의 지금 현실이 내일의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기를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우리도 그럴 상황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자꾸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손을 놓아야 되는가 아니면 이게 이제 정말 세상 종말이 오는가 별소를 다 하죠. 어떤 분들은 그걸 빙자해서 이제 주님의 때가 다 됐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주님 빨리 오면 저도 좋지만 안 오면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얘기들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하고 이런 여지 속에서 위협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을 잘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는 신앙적 여유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열정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잘 보석처럼 갈고 닦아야 될 우리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에 이미 우리는 거기에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심어놓은 씨앗과 같이 싹을 틔우고 이제는 땅 위로 싹을 내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거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환경적 그런 소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잘 보관할 줄 알아야 돼요. 유지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기 지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최악의 위기를 견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시기를 힘들었지만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물론 전무후무한 환난은 우리가 임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모든 환난적인 문제, 환난의 모든 것들을 겪고 나온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는 큰일 당해도 지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죠. 우리가 내성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또 환경적 요인 때문에 많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도 많은 교회들을 지금 지원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내 안에 있는 열정이 없다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나눠 쓰기도 버겁다는 거죠. 지금 뭘 나눠 삼게 하는 것도 버겁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자기 자신을 먹고 살기도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그 여유와 마음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바이러스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환경적 그런 요인이 어려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면서 진앙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은 훌륭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그러나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주님 보시기에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주님 보시기에 너는 잘 지켰다. 주님 보시기에 너는 진짜 그때 잘 참았다. 할 수 있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다 마이너스 인생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그런 환경 요인을 갖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그때 주님 보시고 자 정말 되었다. 나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이 보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게 착한 건가요? 그 사람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착한 건가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몇을 남겼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됐다 말씀하는 거예요. 뭔가를 남겼다, 뭔가를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맞추어 살았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부분들도요. 여러분들이 복을 구하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갈 때에 주께서 모든 환경이 일어나 돕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이 부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개미한테 가가지고 지혜를 배우라고 그래요. 뱀 얼마나 뱀이 그래요. 그죠? 여성들에게는 혐오스러울 만큼의 그런 거지만 주님은 그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 자는 거 봤어요? 개미는 가만히 있어도 이게 두 가지 있죠. 이게 뭐지? 앞에 촉수가요. 계속 움직입니다. 그죠? 잠자는 것 같아도 계속 경기하면 움직여요. 한번 보세요. 땅바닥에 그 보이지도 않는 개미지만 잘 보면 어디를 그렇게 빨리 돌아다니는지 팍팍팍 달립니다. 발등도 올라가고 손에도 손등이 올라가고 가는 멈추는 데가 없어요. 멈춘 건 죽는 거죠. 부지런한 그런 걸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열정을 가지고 진취적인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환경적인 것도 요인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 이 문화를 가지고 주님이 비유를 들으셨을 때에 믿는 이들, 모든 믿는 이들에게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 믿음에 싹을 틔우는 모든 과정은 이와 같이 열정과 믿음과 순종과 그에 따른 잘 선택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맞춰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오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5문화 남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신앙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다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는 반드시 복음의 씨앗이 있다. 이 씨앗은 뭐냐? 싹을 틔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다. 이 씨앗이 뭐냐? 우리에게 말씀대로 잘 순종해 나아갔을 때에 우리 판단과 상황이 아닌 말씀대로 맞춰 나아갈 때에 싹이 트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놀라운 나무가 또 초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 나라 우리 민족에도 원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서 이제 왔는데 열매 거두는 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은 왕됨을 원치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비유하는 겁니다. 가끔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할 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날 정도로 비유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막 화가 났으면 어쩔 줄 모르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할 만큼 막 분이 날 만큼 비유를 들어버립니다. 왜? 어그러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였죠. 그러나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들은 잘 되었고 잘 살았고 잘 모든 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나하고 틀려 하면 죽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 한마디예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어야만 자기들의 존재가 부각되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도 지금 그럴까요? 신앙보다 내가 지금 한 모든 것들이 더 성숙하고 완성되고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더 성공하면 그게 우리가 더 빛날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있는 것들을 드러낼 때에 약점을 드러내고 잘못된 걸 드러낼 때에 저놈 죽여야 되겠다 한 그 마음이 내게 들까요? 오히려 회개하고 그 앞에 나선 자가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이 혹시 드러날 문제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맞다. 내가 나태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배에 하나님 뜻에 말씀을 맞추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지만 이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환경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 받은 이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환경 속에 함께 살 수 있는, 주님의 환경 속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말씀에 맞춰 가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 마이너스된 인생을 보면서 그 삶의 환경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고민하고 보는 사람마다 걱정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조금만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이 부분은 나태했구나. 이 부분은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았구나. 뭔가를 분별해서 아니야. 그래도 주님께 맞춰보자 하고 주님과 함께 환경을 만들어 가보면 나는 그 사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도 나를 따른 이에게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그죠? 그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모든 이들로 부유하게 하려고 말씀했다고 했어요.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나눠줬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부유할 수 있도록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분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근거, 적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복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드러날 때에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 내 삶의 환경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 환경 속에서는 내가 함께하는 그 신앙을 의지하면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셔서 하나님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 가운데 있는 자요 나는 이미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이왕이면 심겨진 이 씨앗이 내 안에서 주와 함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나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환경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작업하며 일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싹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만들어서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오늘 이 부분에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오신 목적을 알고 내게 향하신 뜻을 알고 내게 맡기신 일을 알고 그 뜻에 잘 맞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환경도 하나님의 환경으로 내 상황도 하나님의 상황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정말 축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이요 이미 구원받는 일에 이른 자들이요 이미 오늘 우리가 생명의 목숨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다 해도 아버지 보좌에 갈 그런 모든 신앙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주로 오셨고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이제는 복음 전파의 명령을 우리에게 전달하셨고 이 명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 우리 나름대로 교육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을 잘 맞춰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 정말 힘든 인생, 버겁고 어려운 삶이지만 이 속에서도 주님 뜻을 맞춰 사는 자가 있사오니 이제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함께하며 찾을 때에 모든 우리 성도들이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또 부어주시려고 할 때에 성도들의 환경에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저와 함께하리라 했던 그 약속이 이들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과 모든 주가 되심을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